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을 온전히 완수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남쪽과 그리고 북서쪽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점령을 하고 이제 그 지경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분대로 땅을 나누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자면 이 앞에 이 6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점령한 가나안의 그런 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여호수아 앞에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요단강 동편 쪽을 점령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 서쪽, 그래서 남쪽과 북쪽, 서쪽을 점령했던 그 31명의 왕,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치자면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강원도 정도의 넓은 땅입니다. 그러면 이 강원도 정도의 넓은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생각해보면 매우 작은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곳에는 워낙 산이 많고 이렇게 계곡이 많다 보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왕들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파들이, 그런 민족들이 31개가 모여 있었고 그 31개의 나라들을 점령한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이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모세가 점령한 바로 요단강 동편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점령하라고 명령하셨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가는 길 가운데서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방해했던 사람들과 싸우며 얻게 되었던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세와 이스라엘들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유하게 된 그 땅을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꾸어야 됩니다. 소망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욱더 꿈꾸고 소망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얻어지는 열매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살아갑니다. 희망이 없다고 그래요. 많은 제약과 환경 속에서 부자는 더 부자로 살고 가난한 사람은 소망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암담하고 우리에게 약속되어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고 소망하지 않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내용은 바로 모세가 이루지 못한 가나안의 그 모든 정보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이어서 완수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끝나지 않은 우리가 부여받았던 그 사명을 완수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완수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알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다
선포됐다고 생각하고 우리들만의 신앙, 우리들만이 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셨지만 아직 정복 전쟁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은 그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참여하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기업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7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요단강 동편을 기업으로 주셨고 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소유하게 되는 그 땅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기업과 소유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어떤 재화를 돈으로 주고 사서 내가 얻게 되는 물질적인 어떤 가치로 얻게 되는 그러한 것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속적으로 내가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과 소유라고 하는 것은 종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기업이고 소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의 원문들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는 기업, 그 소유와 우리가 재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종국적인 나의 재산으로서의 기업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기업과 소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우리가 물질로서 얻어서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어떤 주권을 갖고 있는 그런 땅, 그런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소유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 소유라는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과 소유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기업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소유해야 되느냐? 누구로부터 그것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그 소유가 종국에는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약속을 전수받는 사람들이 종국에는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국에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그들이 정복했던 땅은 매우 소수했다. 적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매우 힘든 전쟁의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치열하고 위험한 순간들이죠. 그런데 전국에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전쟁, 승리한 왕이 31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으로 오세요? 왜 이렇게 성경에 많은 것을 기록해놨을까? 별로 느낌이 안 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처음에 집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처음부터 좋은 집을 사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잖아요. 처음에 월세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전세 시작하고 그러다 작은 집 사고 그 작은 집 산 다음에 결국에는 조금 더 큰 집을 사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종국에는 조금씩 넓혀가며 내 가정도 넓혀가고 내 사업도 넓혀가고 그런데 우리가 한 60살 이렇게 70살 정도 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들의 인생의 삶의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얘기하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왕, 그 한 사람들은 너무나 벅차고 힘든 상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동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들이 상상하고 정말 약속으로만 믿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고 경험하고 그들의 기업으로 받는 것들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한 왕은 결국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셨는가, 그 이스라엘의 놀라운 승리, 역사, 그 자부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들이 쌓여지길 원합니다. 31명의 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로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처럼 많은 기록으로, 많은 증거로 확증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이제 마포에 가서 우리 마포 지저스 컨퍼런스 큐티를 하는데 우리 고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큐티를 다 끝내고 나서 나눔을 하는데 그날 이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참 중요한데 머리로는 아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순종할 수 있게 해야, 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그 약속, 기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반성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고 도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서만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든지 할 수 없든지 그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고 행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런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싸움에 주도권을 가지고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이유는 뭐예요?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전적인 순종이었다. 여러분,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삶을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그런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복 있는 그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그 함께 하심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기업, 그 소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욱더 여러분 꿈꾸고 소망하고 원하십시오.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기록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여러분에게 체험하고 고백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 속에서 정말 승리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여러분의 기업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사회, 또 세계 전반적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그 섭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살피시고 우리나라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오늘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할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